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부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지난 주중과 그리고 또 오늘도 마찬가지고 한 번 더 남은 대구까지 세계의 눈길이 우리나라에 모아졌습니다. 그런데 모든 눈길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인간과 인공지능 알파고의 세계 바둑 대결에서 이세돌 구단이 세 차례 대국에서 모두 이 불개패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대국이 열리기 전까지만 해도 전문가들은 이 알파고라는 인공지능 컴퓨터가 지난 2015년 10월 달에 유럽 바둑계의 최강자인 파누이 2단과 이렇게 대국에서 알파고가 승리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난 10년 동안 세계 바둑계의 최강자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세돌 구단에게는 그래도 안 될 거다. 그런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 판 내리 몇 집 이겼다, 몇 집 졌다 그런 것을 셀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완패를 이세돌 구단이 당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바둑에는 경우의 수가 무려 10에 170제곱으로 거의 무한대다. 그래서 이 어떤 프로그램 입력된 컴퓨터가 창의적인 생각을 하는 인간을 결코 뛰어넘을 수 없다. 그런 것이 정석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구글 자회사인 구글 딥마인드가 개발한 인공지능 컴퓨터 바둑 프로그램인 알파고에 의해서 세계 최강자가 무릎을 꿇었고 아마 누가 알파고와 붙더라도 인간이 더 이상 이길 수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벌써 미래를 걱정하는 우려의 소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혹 SF 미래 공상 과학 영화를 보면 그 인간이 만든 컴퓨터들이 놀란 힘을 발휘하고 그리고 인간을 지배하는 세상을 파괴하는 그런 모습들을 간혹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번 계기로 인해서 그런 미래 사회가 속히 오지 않겠느냐. 또 그저 공상으로 생각했던 그런 과학적인 세계가 우리 미래의 사회에 분명히 올 거다. 그런 염려하는 이야기들이 들려집니다. 이 컴퓨터를 개발한 이 데미스 하사비스라는 사람이 지난 주중에 대전에 있는 카이스트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 강의에서 이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인공지능에 의지하는 것도 다른 기술과 마찬가지로 덕이 될지 해가 될지는 오로지 인간의 판단에 달려있다. 기계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사용하는 인간에 의해서 이 알파고라는 인공지능 컴퓨터가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고 해를 끼칠 수도 있다. 남과 북이 굉장히 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UN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대북 제재 결의를 하면서 북한의 모든 이 수출입이 통제를 받게 되고 금융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핵무기 개발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핵이 없는 사회, 그러면서 핵 이렇게 하면 굉장히 나쁜 거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핵무기 자체가, 핵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고 그것을 무기를 만들어서 사람을 살상하는 것으로 이용하는 인간의 문제인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분 몇몇 번은 핵에 노출되는 삶을 삽니다. 왜냐하면 거의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하시면서 여러분 뭘 촬영합니까? 엑스레이 촬영을 합니다. 몸에 질병이 생기면 정밀 검사를 한다고 MRI 촬영을 합니다. 암이 생긴 분들이 암 치료를 하면서 약물 치료가 아니고 방사선 치료를 받게 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원자력 핵입니다. 이처럼 사람에게 유용하게 활용할 수도 있는 반면에 핵무기를 만들어서 사람을 살상하는 그런 나쁜 곳에 이용하기도 하는 것은 핵이 하는 것이 아니고 원자력이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 뭐가 필요합니까?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 다스리기 위해서 핵을 다스리고 인공지능 컴퓨터를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가 절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인간의 삶에 필요하다는 것.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망신을 당하고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이 곤두박질 치는 그런 경우들이 수없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합니다. 인생 역시 마라톤처럼 누군가와 나 자신과 이웃과 세상 속에서 경주하는 경주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라톤에 비교하는 것은 인생이 100m처럼 단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길게 달려가는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인생을 우리가 마라톤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저는 오래 달리는 것이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학교 장거리 선수로 나가서 운동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다닐 때 마침 시골에 갔더니 운동회를 하는데 그 운동회 때 이제 고개 하나 건너서 이렇게 달려오는 학부모들 그리고 졸업생들이 뛰는 그런 이제 마라톤 같은 그런 경기가 이제 열려져서 다 이렇게 친구들하고 참석한다 해서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도 그 초등학교 출신들 중에서는 제가 가장 잘 뛰었고 또 한참 혈기가 넘치는 대학 1학년이기 때문에 충분히 뭐 선배들 또 나이 드신 어르신네들 그런 분들 이길 수 있겠거니 하고 뛰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중간에서 포기했습니다. 오버페이스를 한 겁니다. 몇 년 동안 운동하지 않고 그냥 축구 좋아서 축구하고 뭐 이렇게 했지만은 운동을 안 하고 어떤 이 마음만 더 앞서갖고 막 뛰다가 오버페이스가 돼갖고 더 이상 이렇게 뛸 수 없는 상태가 되어져 버린 겁니다. 한 10년 전입니까? 교회에서 노회에서 하는 체육대회에 참여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는 중에 40대, 50대, 60대 뭐 이렇게 또 대표 선수 한 사람이 출전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10년 전이니까 40대로 가야지 하고 이렇게 선수를 구성하면서 하다가 밤에 학교 농장에 가서 이렇게 뛰기를 하는데 이렇게 전력 질주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다가 잠깐 전력 질주했는데 2주 동안 다리가 굳어서 걷지를 못할 정도가 되어져 버렸어. 마음은 앞서고 몸은 말을 듣지 않았던 겁니다. 훈련되지 않고 준비되지 않고 했을 때에 이런 무리가 일어나게 되는 것.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 생활이다. 이 신앙 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했을 때 우리 인생에 멸류관을 얻는 그런 삶을 살게 될까? 우리 본문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람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말씀 있는 그대로 이야기한다면 이런 의미입니다. 자, 마라톤이든 아니면 어떤 경기든 출발선상에 서 있습니다. 서 있으면서 선수에 참여하는 선수들이 마라톤 같으면 수십 명이 됩니다. 그 선수들이 총성에 딱 울리면 출발합니다. 몇 사람이 1등 합니까? 예, 한 사람만 1등 합니다. 어떤 사람이 금메달을 목에 겁니까? 1등 한 사람만 금메달을 목에 겁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그저 읽으면 그런 의미인데 바울 사도가 이 경기를 우리 신앙생활에 비유하면서 이 경기를 이렇게 도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운동장에서 1등을 한 사람이 선수가 금메달을 멸관을 목에 거는 것처럼 너희도 이와 같이 달려라. 야, 그러면 나는 1등할 자신이 없는데 1등할 자신이 없는데 나는 아예 포기다. 여러분 보십시오. 자, 100m다, 200m다, 운동 경기, 또 육상뿐만 아니고 수영이라든가 스케이팅 아니면 뭐 이렇게 우리나라 선수들이 잘하는 어떤 그런 이 경기들을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1등과 2등의 점수 차이가 몇 초쯤 차이 납니까? 짧은 경기는 1초가 아니고 0.00 몇 초에 의해서 1등, 2등이 구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수들은요, 들어오면서 어떻게 합니까? 머리부터 들이밀기도 하고 발부터 들이밀기도 하고 그 꼬리 선상에 누구든지 신체의 어떤 부위든지 먼저 통과되기만 하면 이기기 때문에 그 정도로 아주 미세하게 미세한 어떤 그에 의해서 1등, 2등이 판가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그러면 1등을 하기 위해서 선수들이 어떤 자세로 경기에 임하는 겁니까? 자기의 혼신의 힘을 자기가 낼 수 있는 혼신의 힘을 최선을 다해서 내는 것. 최선을 다하는 것. 자기 실력을 100분 발휘하는 그 발휘한 실력이 발휘되었을 때 그 사람이 1등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권면합니다. 믿음의 인생길을 걸어가며 믿음의 선수로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갖고 이 인생길을 걸어가야 되느냐? 1등하는 선수가 최선을 다해서 경주하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생활에 최선을 다해라. 여러분, 나는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내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내 인생길에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다른 사람 능력 비교할 필요 없이 나에게 주어진 능력을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그 능력을 1%가 아니고 100% 발휘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데 이 의의 면류관은 어떤 사람이 받는다고요? 나와 같이 최선을 다해서 걸어가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그 사람을 위해서 주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놓으셨다. 한 사람만 받는 면류관이 아니고 우리 인생 경기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 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구든지 주님의 의의 면류관을 받아 누릴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 열심히 공부하고 오늘 일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전적으로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왜? 우리에게 아낌없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너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나를 의지하라.
나를 의지하는 것이 은혜의 분량이고 나를 의지하는 것이 축복의 분량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잘 살려고, 능력 있는 삶을 살려고, 더 다른 사람보다 더 뭔가 평화로운 삶을 살고 기쁜 삶을 살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노력합니까? 축복이 있습니다. 은총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겁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열심을 품고 다름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의의 면류관 모두 받아 누릴 수 있는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의의 면류관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만 내 가진 실력을 100% 아낌없이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 인생에는 운동 경기처럼 돌발 상황이 너무너무 많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직도 그 장면이 기억나는데 2004년도에 아테네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이 올림픽 경기 100주년을 기념하면서 올림픽의 도시 아테네에서 열렸는데 그때 마라톤 경기 중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 올림픽 마라톤들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도시를 달리지 않습니까? 그 도시를 달리는데 그 주변에 인도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응원을 하기도 하는데 이 브라질의 리마 선수라는 선수가 1등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점이 35km 지점이었습니다. 42.195km니까 이제 불과 7km 남겨놓고 있고 그러면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특별한 이변이 없으면 그 선수가 1등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2등, 3등 그룹이 저기 뒤에서 쫓아오고 있어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아마 저 리마 선수가 우승하겠다 생각했습니다.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돌발적인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인도에 있어서 있다가 응원하던 사람 중에서 이 천원 그 줄을 이렇게 긋고 안에 들어오더니 1등으로 뛰는 선수를 잡고 넘어뜨려 버린 겁니다. 방송 보도에서 그대로 1등을 찍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건이 그대로 보도되었습니다. 1등으로 뛰던 선수가 쓰러지고 넘어졌습니다. 여러분, 35km까지 뛴다는 것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어떤 이 정신력으로 뛰는 겁니다. 한번 쉬었다가 뛰면 더 이상 뛸 수 없을 정도의 페이스를 다시 끌어올리기가 어려운 겁니다. 육체의 한계를 갖고 뛰는데 갑자기 쓰러졌으니까 다시 일어난다는 것도 기적인데 그 선수가 다시 일어나서 결국 3등으로 골인을 했습니다. 그 올림픽에 많은 사람들이 그 리마 선수를 칭찬하고 정말 대단한 의지력으로 뛰었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그런 돌발 상황이 일어난 겁니다.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경기에 뛰면서 그런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운동선수로 살아가면서 준비하는 과정에 실수로 말미암아서 아예 운동 경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 세계적인 수영 선수가 있지 않습니까? 박태환 선수. 그런데 2년 전에 금지 약물 복용이 이렇게 약물 테스트에 이렇게 드러나서 결국에는 그동안의 세계적인 경기에 우리 국내 경기에도 출전하지 못했습니다. 한 열흘 전에는 또 세계적인 그 미녀 테니스 스타인 러시아의 마리아 사라포바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미국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지난번 호주 오픈에서 출전 못했는데 그곳에서 약물 양성 반응이 나타나서 그래서 출전하지 못했다 하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10년 동안 그 약물을 먹었는데 2016년부터 그 약물이 금지 약물에 이렇게 발표됐는데 그것을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먹었으니까 아무런 문제 없었으니 이 선수가 먹었는데 그래서 아마 어떤 징계가 내려질 텐데 당분간 선수 생활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런 일들이 돌발 상황이 수많이 일어납니다. 보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아파서 병원 갔더니 말기암입니다. 건강한 아들을 군에 보내놨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다른 동료의 선배의 그런 어떤 폭행을 받아서 목숨을 잃는 청천벽력 같은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출근하다가 자동차 사고로 목숨을 잃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한순간도 방심하면, 한순간도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알 수 없는 그런 것을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기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아가고 이런 인생을 우리가 슬기롭게 이기고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 오늘 바울 사도는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무엇을 한다고요? 절제한다. 여러분, 절제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절제한다는 말은 뭔가를 포기하고 새로운 것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훈련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내가 인생길에서, 내가 운동선수로서, 아니면 내가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무엇을 해야만 우리가 이 인생길에서, 믿음의 길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절제해야 된다. 버릴 걸 버리고 얻을 걸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잘못된 걸 버리고 새로운 것들을 우리가 얻어야만 이 인생길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 원칙은 어떤 사람이라도 상관이 없이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런 일인 겁니다. 어제는 프로축구가 개막되었습니다. 4월 달에는 프로야구가 개막되는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프로 스포츠 인기 종목입니다. 10월 달에서 11월이 되면 이제 모든 선수들이 경기를 끝내고 그때부터 이제 다시 개막되는 시간까지 한 3개월에서 4개월 동안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수들이 그 시간 동안에 뭐 합니까? 이제 우리가 한 8개월 동안 열심히 뛰었으니까 편히 푹 쉬자. 쉽니까? 며칠은 쉴 수 있어요. 그런데 만일 그 선수들이 한 달 이상을 쉰다면 일단 뭐부터 사라져 버립니까? 자기의 하는 어떤 운동의 근육이 사라져 버립니다. 아무리 잘하는 선수라도, 국민 타자라는 이승엽 선수라 할지라도 계속 근력 운동을 하지 않는다면, 또 자신의 실력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훈련받지 않는다면 다음 경기에, 새로운 시즌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몸을 만들기 위해서 뭐부터 해야 됩니까? 먹는 음식부터 조절하고 절제해야 됩니다.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힘든 운동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팀워크를 다지는 운동을 해야 됩니다. 내 자신의 기술을 연마하는 운동을 해야 됩니다. 겨울 시즌에 우리나라가 추우니까 야구단들, 축구단들이 선수 데리고 따뜻한 지역으로 가서 거기에서 훈련시킵니다.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 훈련시키는 이유가 훈련을 받아야만 선수들이 제 기량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일을 할지라도 훈련 없이 되어질 수 있는 일은 없는 겁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을 받는 만큼 신앙이 자라고, 훈련을 받는 만큼 신앙이 성숙되어지고, 훈련을 받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 내 모습 속에, 훈련받지 못한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제 형상이 있고,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 세상의 모습이 있는데, 그 모습을 갖고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은혜를 누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절제하는, 포기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형상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들어와야만 그 형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그루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라.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절제해라. 영혼 거슬러 싸우는 이 육체의 정욕을 훈련받아서 너희가 영원히 너희의 삶 속에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라. 한 번씩 종종 이야기하는 세계적인 영성가 리처드 포스터가 있습니다. 이 리처드 포스터가 1989년에 쓴 돈, 권력, 섹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참 리얼한 그런 용어를 쓰면서 책 이름을 썼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쓴 이유가 무슨 말입니까? 삶을 살면서 돈도 필요합니다. 명예와 권력도 필요하고 욕구를 채워주는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절대되지 않는 욕망, 절대되지 않는 탐심은 우리 인생을 망하게 만든다는 것. 인생을 통해서 돈이 필요하고 명예와 권력이 필요하고 성적 욕구가 필요하고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삶에 충족되어져야 하지만은 절대되지 않고 그 소욕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들은 우리 인생을 절망으로, 망신으로, 그리고 끊임없는 불만으로 이끄는 그런 요소가 된다는 것. 이런 절망들은 아무도 제어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이 모든 것들은 제어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 되고 똑똑해진다고 이 모든 것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선진국이다. 선진국의 사람들이 자신의 몸을 위해서 뭘 많이 합니까? 운동도 많이 하고 다이어트도 많이 합니다. 다이어트, 몸에 살 안 찌는 최고의 비결은 뭡니까? 뭘 해야 됩니까? 네? 네, 적게 먹어야 됩니다. 사실 먹는 것부터 잘 조절해야 됩니다. 운동도 해야 되지만은,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잘 먹고 운동하자. 근데 그 말도 맞습니다. 운동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먹는 것을 어떤 열량 칼로리를 잘 조절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 물론 너무너무 가난해서 당장 먹을 것 없는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먹을 것 없어서 굶어 죽는 경우들이 우리 사회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옛날처럼 정말 소나무 껍질 벗기고 풀 해서 죽 끓여 먹는 그런 분이 있습니까? 집집마다 우리 사회에 먹을 것은 차고 넘칩니다. 야, 이 넘치는 거 우리가 좀 모아서 저기 아프리카에 굶어 죽는 아이들에게, 사람들에게 보내야지. 그런 사명감 갖고 있습니까? 선진국 사람들이 때로는 어떤 그런 것을 하기도 하지만은 거의 대다수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류 공동체라는 이 공동체 운명 의식이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사실인 겁니다. 사람이 물질적으로 부유해졌다고 더 여유 있는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더 많은 탐심 속에 살아가는 것이 인간 사회라는 것. 한 번씩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시리아 내전 사태가 아직까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 사태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지도자 몇몇 사람들이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권력을 잡기 위해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세계가 그 문제를 해결해야지, 해결해라고 달려들면서 미국 입장이 다르고 러시아 입장이 다르고 터키 입장이 다르고 사우디아라비아 입장이 다르고 다 입장이 다른 것. 전쟁으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있고 죽어가는 그 시리아 국민들, 어린아이들, 그런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들의 정치적인 입장, 자신들의 이해덕실, 그것을 먼저 따지면서 접근하다 보니까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욕망, 절제하지 못한 인간의 육체의 욕망, 탐심,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이런 인간의 고통을
계속적으로 있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왜 인간들은 정의인 줄 알면서도, 무엇이 정의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행하지 못하는 겁니까? 창세기 6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로마서 7장 18절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인 겁니다. 마음속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런 얘기입니다. 나밖에 모른다는 겁니다. 나 중심적이라는 겁니다. 내 만족과 내 어떤 욕망을 채우기 위한 그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든 마음속에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라는 것.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우리는 항상 나 중심적인 공동체라든가 너를 배려하는 그 마음보다는 나 중심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내 만족과 내 충만과 또 누군가 비교해서 끊임없이 더 많은, 더 능력을 행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말하지 않습니까?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아, 이렇게 살아야지, 돌보고 살아야지, 배려하고 살아야지,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면서 실제로 내가 그 주인공이 됐을 때 나 역시 나밖에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절제가 필요합니다. 절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절제가 필요한 것. 다시 말하면 믿음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아이가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교육이 필요합니다. 양육이 필요합니다. 부모로부터, 가정으로부터, 학교로부터, 사회로부터 그 아이가 제도를 배우고 법을 배우고 학업을 배우고 인격을 배우고 그 모든 것을 다 배우는, 제대로 배운 아이일수록 제대로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요즘 집집마다 아이를 한두 명 키우다 보니까 아이들이 너무너무 이기주의가 심화되었습니다. 나밖에 모르는 것. 과거에 대여섯 명, 심지어 10명이 살았을 때는 여러분 정말 그 안에서 나 중심이 아니고 함께라는 것을 갖고 살았는데, 지금은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한 명인 자녀들 놓고 부모들 어떻게 합니까? 다 내 자식, 그 아이에게 집중되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내가 주인공이 되고 나 중심적으로 살아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런 훈련을, 교육을, 양육을 받고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절제하지 못하는 것. 본문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이기기 위해서 절제하는데 무엇부터 절제하느냐?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종한다는 말은 종으로 인도한다. 경기나 전쟁에서 패자가 승자에게 무조건 굴복하는 것, 당신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 우리는 무엇에 복종해야 됩니까? 내가 내 몸을 쳐서 무엇에 복종시켜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켜야 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신앙의 우리의 삶을 복종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애를 쓰고 노력하고 훈련받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 훈련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훈련받았습니까?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훈련받는 일을 기쁨으로 이기고 즐거움으로 참여하고 있습니까? 올해는 매 4년마다 열리는 올림픽, 하계올림픽의 해입니다. 8월 달에 브라질의 루데자네이루에서
하계 올림픽이 열립니다. 여러분, 이 하계 올림픽 열리는데 우리나라 대표 선수들이 참가합니다. 참가하는데 대다수 종목들, 뭐 지금 이렇게 열리는 뭐 골프라든가 축구라든가 이런 선수들은 계속 운동을 하고 시합을 하니까 나중에 구성되지만은, 그렇지 않는 분야의 선수들은 이미 1년 전에 선수로 뽑혔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모았습니까? 태릉 선수촌에 모아서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태릉 선수촌 이야기를 종종 텔레비전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거의 대다수가 아침 6시에 기상합니다. 그때부터 땀 흘려 운동하고 밤 저녁에 잘 때까지 계속적으로 운동합니다. 먹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먹습니까? 못 먹습니까? 못 먹어요. 살을 찌워야 되는 종목도 있고 살을 빼야 되는 종목도 있고, 그래서 자기 그 운동 종목에 맞는 음식을 섭취하고 몸 상태를 만들어야 됩니다. 놀고 싶어도 놀지 못합니다. 친구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거기에 참여하는 선수들 본인들도, 보내는 부모들도, 가족들도, 지켜보는 우리들도 왜 쓸데없이 돈 들이고 1년 이상 선수들 모아서 그렇게 고통을 주고 어렵게 만들었냐?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왜? 이기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리고 거기에 참가하기 위해서 몸을 만드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기 때문에.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26절 말씀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무슨 얘기입니까?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배때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뭔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있는데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노라. 운동선수들이 1년 이상을 선수촌에 모여서 연습하고 훈련받는 것은, 절제 않은 삶을 사는 것은 이기고 금메달을 목에 걸기 위해서 상이 있기 때문에 달려가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부름의 상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상이 있는데 우리가 그 상을 위해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절제하고 훈련받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한순간 사람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 일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사는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사람들보다 더 열심을 품고 우리 인생을 달려가고 훈련받고 절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훈련 없이, 절제 없이 좋은 신앙으로 결코 성숙될 수 없습니다. 절제 없이, 훈련 없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누릴 수 없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광야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줬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는 이렇게 드리라, 이런 제사를 이렇게 예물을 드리고 이런 사람이 드리고 이런 경우에 드리라. 성막은 이렇게 만들고 성막 안에 기구들은 이렇게 만들고 그것은 어떤 곳에 두고 어떤 용도로 사용해라.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면서 죄를 지으면 이렇게 징벌하고 이렇게 회복해라. 하나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고 살아가야 될 모든 법도를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지키고 나를 경외하면 자자손손 복을 주겠다. 그러나 이 말씀을 지키지 않고 나를 경외하지 않는다면 너희에게 심판과 저주가 임할 거다. 이스라엘 역사가 어떠했습니까? 제사장을 통해서, 선지자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그들에게 가르쳐지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갔을 때에 그들의 삶에 변함이 있었고 안락함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렸을 때 자기 속에는 오른 대로 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떠나버리자 그들이 고통이 다가왔고 멸망이 다가왔고 어려움이 다가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의 삶은 오늘 우리에게 제시하는 바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나는 이렇게 오랫동안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왜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가? 믿음은 내 멋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절제해야 된다. 나라는 것, 인간은 끊임없는 탐심과 탐욕 속에 살아가는 존재인데 그것을 제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심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게 되는 것.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질병에서 건지시고 가난에서 건지시고 역경속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끝까지 지켜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느냐? 훈련받는 사람. 훈련받는 사람. 우리 교회는 저는 여러분을 훈련시켜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당회는 여러분을 훈련시켜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이 예배만을 통해 훈련받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훈련의 한 과정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써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훈련하시는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신 것.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해라. 제자를 부르셨고 그 제자와 함께 주님께서 3년 동안 공생회 하시면서 그 제자들을 가르쳤던 것처럼 함께 하시고 파송도 하고 권능도 주신 것처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내가 가르친 것처럼 또 이와 같이 해라. 우리는 그런 사명을 받았고 그런 책임을 받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 그 공동체가 바로 소그룹 공동체인 것. 소그룹에서 함께 만나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나눠야 됩니다. 우리의 부족을 거기에서 깨닫고 그리고 우리 약함을 채울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연단되고 단련되고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는 것. 그런 과정 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없는 겁니다. 왜 우리의 신앙에 능력이 없습니까? 여러분 과거 한국교회, 초대교회 그런 사람들은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이기에 힘쓰고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교제하고 찬미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고 서로 함께 기도했더라. 여러분 그런 기쁨의 공동체를 통해서 그들이 훈련받고 양육되어졌고 주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넘치도록 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함께 믿음의 삶이 여러분 그저 폼이 아니라 하나님은 상상 속의 분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다면 누구든지 이 믿음의 훈련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훈련되어지고 절대되어지고 만들어져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비결이고 축복의 비결이고 평강의 비결이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총의 비결입니다. 만들어지는 만큼 준비되는 만큼 훈련되는 만큼 우리가 그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이런 축복의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이런 은혜를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